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번째 환상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첫 번째 환상은 앞부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대한 그런 환상이었었고요. 두 번째 환상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바벨론에 대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그런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환상 17장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오늘 말씀으로서 그 환상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러한 세력들이 다 멸망과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 큰 성, 큰 나라, 바벨론이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본 것 같이 심판을 받았고요. 또한 그 앞에서 그 바벨론 앞에서 앞장섰던 그 지도자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도 다 이미 어제 말씀에서 심판받고 다 멸망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냐고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대적하는 자들의 그러한 대장인 마귀, 붉은 용의 그러한 멸망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를 따랐던 그리고 마지막 가장 최후의 심판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옴으로 이 모든 세 번째 환상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천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천년, 천년, 천년 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섯 번씩이나 오늘 10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보통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그 기초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20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서부터 3절까지에서는 천년 동안 사단이 무적행에 감금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4절서부터 6절의 말씀은 천년 동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그런 말씀이고, 7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그 천년의 기간이 끝나고 사단이 불못에 던져서 멸망을 당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천년 왕국에 대하여서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러한 그 견해와 학설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뭐 한 세 가지 정도, 뭐 한 네 가지 정도 뭐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뭐 그냥 제가 이걸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전천년설은 천년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그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전천년설이고,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또 그게 있는데요. 그것은 어, 이 문자적인 천년설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천년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천년설이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천년설의 그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 요한계시록 전체를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에서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열쇠를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용을 잡아서 이 용을 천년 동안 결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천년 동안 어디에 결박하냐면 무저갱에 던져 넣어서 잠그고 임봉하여서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잠깐 노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용은 무엇이냐?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용이 바로 옅뱀, 마귀,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 말씀에서 이 마귀가 용이 옅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었죠. 그런데 이 용은 어떻게 되냐면 천년 동안 결박하여서 무저갱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초림 이후에 일어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서, 예수님이 초림을 통해 하늘 성소에서 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옅뱀은 하늘 성소에 있는 그러한 자리를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완전히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단이 그 하늘 성소에 있을 수 없게 되어졌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그런 전쟁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했었죠.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에서 우리 막간에 대한 말씀에서 이 말씀이 일곱 대접이 있기 전에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우리 12장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우리 7절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결국 오늘 2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이미 앞에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시죠. 이때를 이렇게 사단이 그 하늘 성소에 있지 못하고 쫓겨 내려오고 난 다음에 사단에게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면 결박을 당했습니다. 결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전과 같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난 다음에 한 가지의 선교 사역에서 한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가지 다른 게 일어나는데요. 결정적으로 다른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민족적으로 복음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전해졌었는데 사단이 이렇게 결박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 세계에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사단이 결박되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같이 사단이 결박되어졌기 때문에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앞에 보았던 것 같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또한 고난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쫓겨난 사단은 이제 오늘 말씀의 뒤에 보게 되면요. 이제 완전히 불못에 빠지게 되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사단의 그러한 공격들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사단이 결박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늘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사단이 이 땅에 결박되어졌습니다. 이 땅에 결박되어졌어요. 더 이상 하늘 성소에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늘 성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20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구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함.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이 천년 왕국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이 천년 왕국이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이미 죽은 자들이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이미 죽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 성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늘 성소에서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쫓겨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가운데서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집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믿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이 복음 가운데에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짐승의 그러한 표를 받지 않고 여러 가지 순교를 당하며 박해를 당하며 또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그러한 모든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오늘도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보게 되면 우리 다섯 번째 복이 나오고 있어요. 어떠한 복입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복이 있을까요? 둘째 사망에 그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죽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죽음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그때에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원한 죽음이 있게 되어집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어서 그 불못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낙원에 간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낙원에 간 자들은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에 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결코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어떠한 사건이 있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우리 뭐 일곱 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파, 일곱 대접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여섯 번째나 일곱 번째 그러한 이 나팔이 불리고 인이 떼어지고 대접이 쏟아질 때에 마지막 큰 전쟁, 심판이 있어요. 예,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또다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1000년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사단이 그 옥에서 잠깐 놓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러한 군대와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를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8절 말씀과 같이 그가 그곳에서 나와서 조금 힘을 얻게 되어질 때 그 사방의 백성들, 곡과 마국을 미혹하여서 그 싸움을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들과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수가 무엇과 같다라냐면 바다의 물에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아마겟돈과 같은 그런 전쟁들이죠. 이것이 이 마지막에 있을 이 전쟁을 또한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이 땅에 자신을 추종하였던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한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에스겔 우리 38장과 39장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근데 그 말씀을 인용해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마지막 때에 이러한 전쟁이 있으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 전쟁하고자 하는 이 마귀. 그러나 우리 9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전쟁을 하여서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9절 말씀과 같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성도들의 진, 하나님의 교회죠. 또 사랑하는 성, 주님의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을 둘러서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9절,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승리를 하신다라는 것을 불로써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우리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전쟁, 사단이 마지막에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그러한 전쟁을 일으키게 되지만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불로서 그들을 다 태워버리실 때에 그 마귀가 어떻습니까?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그곳에 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의 삼위일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일이 바로 이 마지막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말씀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있냐면요. 마지막에 심판이 11절부터 15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러분들 예전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저도 어렸을 때 백보자 심판해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오늘 20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심판. 그리고 이 심판 때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 땅과 하늘은 그 앞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사라져버렸어요. 심판의 때에는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심판 가운데 이 죽은 자들, 큰 자나 작은 자, 이전에 크고 작은 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성도도 하나님의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에 나온 것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도 그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받을 때에 불신자나 신자나 다 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책이 있는데 책에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첫 번째 책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우리 12절 뒤에 그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다는데 그 책은 어떤 책입니까? 생명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보자 심판, 흰 보좌 위에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책들이 그 위에 펴져 있고 여러 책들이 있고 또 하나의 책은 구별되어지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어질까요? 보통은 모든 사람은 다 책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책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책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그 뒤에 우리 12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불신자들은 그들이 행한 그 모든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죄에 따라서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도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심판은 조금 완전히 다르죠.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다르죠. 왜 그럴까요? 성도의 이름은 단순히 행위만 기록되어져 있는 책에만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생명책에도 그 이름이 기록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성도들은 그러면 이 행위들이 기록되어진 책에 따라서 무엇을 할까요? 오히려 이 성도들에게는 이 행위들이 기록되어진 것은 상급을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또한 그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결산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절, 14절,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각 사람이 그 행위대로 불신자는 그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또한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생명책에 기록되므로 그 구원을 받게 되어지지만 구원을 받는 데에서도 그 행위에 따라서 상급이 또한 있음을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판받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참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두려운 경고를 하고 있죠. 사망과 음부조차도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더 이상 사망과 음부도 없다라는 겁니다. 불못에서 다 들어간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못한 자들도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불못에 던져진 그러한 존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마귀, 사탄, 그리고 짐승들이 이미 불못에 가서 있죠. 사망과 음부도 던져졌다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머물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죠.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또한 어디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그러한 백성으로서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서 우리가 주님의 상급을 받기 위하여서 또한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서 날마다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게 되면 주님의 그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도 믿음으로 분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은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또한 구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십시오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이 있을 것인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무엇이 있을까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또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를 알려주셨는데 우리에게 이미 답안지도 주시고 또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를 알려주셨는데 어리석은 그러한 길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그 구원의 성도들로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받았사오니 그 소망을 가진 자로서 오늘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여 당신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